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미주 중앙일보는 버지니아주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라 김 양이 하버드 대학의 조기 합격한 데 이어서 스탠퍼드 대학과 코넬 대학, MIT 공과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우에는 김 양을 영입하기 위해서 처음 1, 2학년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다음 3, 4학년은 하버드 대학에 다닌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그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김양의 소식을 듣고 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너의 수학적 이론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한 기일 내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 한국의 매스컴들도 이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김양이 가지고 있었던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의 합격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김양은 대답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장난처럼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스스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거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커진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 그냥 장난삼아 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결국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자기 자신도 충격을 받는 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이처럼 커져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은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충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욕심과 교만의 충동을 받아 우리의 삶은 이처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더 이상 그 문제를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문제의 배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두려움, 근심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결국 탈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장난처럼 그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 배후에서 그런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삶은 항상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염려할 만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거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문제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다급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쫓기듯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퇴직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 3년 동안은 중요한 선택을 하지 말라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고 위기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조급하게 결정해요. 미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개입할 수 없고요,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히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들 간의 오해를 하게 하여 갈등하고 미움 가운데 살게 하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신실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사는 일은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의 삶을 흔들 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염려할 만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므로 우리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닥쳐옴을 기억하나니 사단의 활동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